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마는 우리도 이런 일들을 꼭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나옵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자, 1절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깨어야 됩니다. 그죠? 깨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건지 이 기준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깨고 잠자리에서 깨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힘을 내야 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어디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뭐 재미있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은 인생이 우리 인생들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깨어서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깨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깰지어다, 그 다음에 힘을 낼지어다, 그 다음에 뭐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할까요? 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는 옷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죠? 네, 아름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으로 이제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이 뭔데요, 아름다운 옷이?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해서 내가 아름다운데 남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아름다운 옷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남이 저 모습은 진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깨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내야 되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 예, 앞으로는 이제 이방인들이 나쁜 놈들이 그런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죠. 부정한 자가 다시는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다음에 포로 생활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포로 생활 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 다음에 포로 생활 43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70년, 430년, 몇십 년을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해방돼서 내 나라로 돌아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방되면 좋죠. 자유가 누려지면 좋지만 인간이 살아오던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내 땅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면 뭐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해방돼서 내가 딴 데 가면은 뭐 진짜 막 초호화 궁전에서 삽니까? 아니에요.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고 다시 집을 지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다고요. 다 황폐해졌는데 적막한 땅인데 거기 들어가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다시 농토를 개간하고 씨를 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쳐들어올 겁니다. 또 포로 생활하게 될 겁니다. 로마에 또 포로 생활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가 또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또 노예로 부리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 마음까지, 우리 육신은 고달플지 몰라도 우리 마음까지 침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우리 마음속인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티끌이 뭐겠습니까? 먼지겠죠, 먼지. 노예 생활하니까 뭐 제대로 잠이나 잤겠어요? 집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아무데나 잤겠죠. 먼지나 이런 티끌들이 많이 묻어 있었겠죠. 이거 다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린 뭘 해야 됩니까? 내 몸에 묻은 먼지 다 털어내고 일어나서 앉고 앉아야 됩니다. 누워있지 말고 엎어져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내 목에 줄을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쇠사슬에 매여있는 줄 이거 풀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풀리지도 않는 단단한 걸 갖다가 묶어놓고는 풀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죠. 죄를 짓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이유가 풀리지도 않는 걸 매놓고는 풀어봐라. 네가 얼마나 잘하나 풀어봐라. 열쇠 여기 있지롱 뺏어봐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이미 삭을 대로 삭아서 탁 그렇게 큰 힘을 주지 않아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딸이라고 말하죠. 비참한 딸. 처녀딸이 순결함을 잃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딸, 연약함이란 뜻이죠. 연약한. 여자보다 더 연약한 딸, 아이.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팔려갈 때, 포로로 팔려갈 때는 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까지 다 뺏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그 다음에 그 종을 다시 내 아들로 그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풀려나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이 당시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을 다 돈 없이 공짜로 다 풀어주는 겁니다. 이때는 이 3절을 통해서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죠.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만큼 우리가 성장했죠? 이만큼 자랐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돈 없이 속량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3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3절을 통해서 숨어 계신 이 안에 계신, 이 글씨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 대가 없이 진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우리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인들이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받고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있다가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아수르인한테도 공격받고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이렇게 시달렸다는 걸, 그 시달림을 다 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 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죄만 지었더니 진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그냥 자기 습관대로 하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값을 치르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유롭게 될 것을 과거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애굽, 아수르 하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아서 엄청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 기억하죠? 예,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왔죠? 출애굽.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된 사건. 아수르는 정말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죠.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애굽, 아수르 하면 딱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영원할 줄 알겠죠. 이 고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쾌락들이 영원할 줄 알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줄 알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누려왔던 걸 반드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너무 평안하게 잘 지냈잖아요. 이리 누려왔던 것들, 아무 생각 없이 누려왔던 것들 언젠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아름답고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냥 포로를 그냥 풀어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값없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6절에.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포로에서 자유케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고 살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 말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죠. 이 바쁜 시간에, 이 어중간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나의 업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 피곤해도 여기 와서 꾸벅꾸벅 좋으셔도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 우리를 살게 하실 분, 그 이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실 분, 우리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실 분, 우리의 목에 매인, 우리가 노예로 질질 끌려갔던 우리의 순결함을 잃고 우리의 깨끗함을 잃고 고난과 핍박 속에 살던 우리를 다시 구해내실 분,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때 자유함을 주실 분이 누구시냐는 말이죠.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농락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야 네가 예수쟁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냐? 네가 교회 다니냐고 막 핍박하고 결국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죠. 하지만 우리를 욕하는 것, 우리가 잘해도 욕합니다. 그들이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만족을 잘 못 시킵니다. 사람의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뭐라 하고 뭐 해도 뭐라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막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비난하는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그 포로를 관할하는 사람들이 막 포로에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발로 차면서 구타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봐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죠. 바벨론의 권세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벨론의 권세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바벨론의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고 하나님이 죽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다. 그들의 이러한 비웃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무례함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위정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욕하고 막 때리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양. 근데 자기가 신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막 무시하면서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민족을 그냥 훈련시켜야 되는데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 멸망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이름을 알리라.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너희를 혼내는 자가 누군 줄 알리라. 너희를 죽이고 살리는 자가 누군 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 지금도 여기 여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이름을 알리라. 듣도 보도 못했는데 내 이름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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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목적이 나타나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노라. 나다 하면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나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기가 택한 민족, 자기가 택한 백성, 자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진정 높으신 분이 누구신지 모든 만방에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몰랐나 봅니다. 이제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진노의 날에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무지한 자들. 무지한 나, 무지한 우리, 어리석은 나, 어리석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저앉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욕심부렸던 우리 모두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성취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는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1절의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여러 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순교를 해도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못 믿게 핍박해도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해도 사람들이 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잔인한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던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순교자들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말씀의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탈취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망한 나라를 다시 찾고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십자가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동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은 이제는 교회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교회. 교회가 어디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시온은 시온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일 뿐이에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더 좋고, 통곡에 언덕에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되고, 물론 잘 되고 이런 거 있겠죠. 거기에 혼, 영 이런 거 깃들여져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처소에 계시고 우리의 처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막 오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래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임재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시겠죠.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시겠죠. 이방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 이 약속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더 큰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완전한 보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말의 날까지, 그분께로 가는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얼굴이 평안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안전함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